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원래 표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가가 누구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동력자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역하는 그런 통역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기에 베드로는 아마 헬라 말이나 이런 외국어에 능통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그런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말씀을 항상 늘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통역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언제 기록했는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 한 30년 후부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됐고, 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사람됨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나타내신 능력,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그 교훈, 이 모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생생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복음, 네 가지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28장까지 있죠.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을 것 같아요? 24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죠. 마가복음은 16장. 네. 그래서 가장 짧은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 마가복음을 올 한 해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가복음은 다른 특별한 설명이 없이 예수님 사역을 중심해서 간단하게 사실을 이야기식으로 잘 전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가 주님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마가가 받았던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 엘림의 가족들도 함께 받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나요? 10대 뉴스 중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까? 새해에는 어떤 기쁜 소식, 어떤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새해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그가 곧 복음이요 복된 소식임을 선포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시작된 복음. 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당시의 복음은 로마 황제가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자체가 신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전하는 소식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이나 또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나 그리고 로마 황제의 가문에 특별한 누구가 출생했다는 소식이나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특별한 자유를 선포하거나 이런 소식이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황제가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었는데 그런데 마가는 복음이 로마 황제가 전하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가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하는 마가는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목숨 걸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말하는 것이 복음인데 진짜 복음은 황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다. 이걸 마가가 선포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선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가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마치 뉴서, 특별한 뉴서, 긴급한 뉴스를 전하듯이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전하려고 그 예수를 알리려고 힘쓰고 애썼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로마입니까? 고대 도시 그리스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놀랍게도 이 가장 복된 소식, 이 축복의 소식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 시작된 복음이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지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고 집 짓고 살 수 없는 철저한 불모지, 버림받은 땅, 못 쓰는 땅이 이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왜 이런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내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좋은 길로, 더 빠른 길로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바른 길로 가면 15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요.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됩니다. 자, 제가 방송실에 미리 연락을 못 드렸네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왜 인도하셨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백성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심이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먹는 양식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인 줄 알았기에 지금도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하신 복된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틀림없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40년간이나 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짓나요? 못 짓나요? 광야에 먹을 것 있나요? 없나요? 광야에서 먹고 살 양식 수입했나요? 안 했나요? 그런데 그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 이걸 40년 동안 그 백성이 체험하도록 만든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인간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복음이 광야에서 시작된 것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것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오직 복음만 들려지게 만드시고 복음만 듣게 만드시고 그 복음을 들어야 사는 것이 광야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오늘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바로 내 마음이 광야여야 합니다. 내 마음의 골방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내 심령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 광야에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것이 광야인데, 그 광야는 바로 내 마음이 광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광야가 될 때에 주의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어딜까요? 광야는 기도의 골방이 광야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광야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3, 40년 전에만 해도 가장 빠른 이 전달 수단이 전보였습니다. 전보. 그래서 흔히 전보 치고 온다, 전보를 쳐라 그랬죠. 그 전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세요? 전보는 모르스 부호라는 그 부호를 가지고 전달을 하면은 받아요. 아마 우리 임 장로님께서 선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배에는 반드시 소식을 주고받는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 모르스 부호입니다. 돈서 돈돈, 돈돈, 돈서 돈서 뭐 이런 기호인데요. 제가 그걸 조금 알아요. 왜? 제가 원지 군에 갔을 때 원주 통신훈련소에서 16주 동안 그 훈련, 통신수단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이서, 말로 하는 통신입니다. 말로 무전을 쳐요. 그런데 더 장거리, 더 먼 데서는 이 모르스 부호로 칩니다. 여러분, 옛날에 새벽이 되면은 단파로 간첩들이 이북에 보내는 소식이 라디오를 켜면은 딴딴딴딴 따다단 딴딴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가 하면 이남에서 간첩이 이북에 보고하는 신호예요. 그게 모르스 부호입니다. 모르스는 사람이 그 부호를 개발해서 수단으로 사용한 거지요. 그런데 그 사회에, 그 회사에, 큰 회사, 그러니까 막 전보를 치고 받고 전 세계에 소식을 전해주고 받고 하는 그 회사에 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원을 뽑는다고 광고가 나는데 7명이 그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제 취직 시험도 보고 또 인터뷰하려고 그 회사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보를 치고 하니까 회사가 막 복잡한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잠시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회사의 문을 열고 중력들이 있는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들어갔던 사람을 데리고 회사의 중력 한 분이 나오더니 오늘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밖에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게 뭐야? 아니, 우리에게 시험 칠 기회도 안 주고 면접할 기회도 안 주고 저 사람 제일 늦게 왔다가 사무실에 먼저 들어갔다고 저 사람을 뽑아? 이건 아니야. 이건 불공평해. 하고 다들 말하고 일었을 때에 그 회사의 중력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모로스 부호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에 시험 보러 오신 분이 이 소식을 들으면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사무실로 오는 그분을 채용하겠습니다. 모로스 부호로 계속 사무실에서 그걸 친 거예요.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그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로스 부호는 알아야 돼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앉아서 멍청하게 앉아서 막 회사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느라고 그 모로스 부호로 전달하는 거, 지금 시험을 보러 온 분 중에 이 소식을 듣는 분이 빨리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그분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이 모로스 부호를 그 소음 때문에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은 그 모로스 부호가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사무실로 오라는 거네? 내보고 하는 소리네? 벌떡 일어나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잡다한 세상 소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조용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광야가 될 때, 내 마음에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광야에서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까? 먼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의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소리로 외치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바로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뭘 외칩니까? 바로 복음이 시작된다. 복음이 이 땅에 임했다. 그 사실을 외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말씀이 오늘 7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광야의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 광야의 소리를 들으려고 광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려고 온 사람이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려고 온 사람, 그분의 길 안내자밖에 안 된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복음이고 메시아인데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발끈을 풀고 매는 자는 그 당시에 종을 가리킵니다. 종은 주인이 출타하려고 하면은 신발을, 그 당시에 거기는 샌달을 신었거든요. 샌달은 반드시 끈을 묶어야 됩니다. 주인이 출타하려고 발을 내밀면은 종이 가서 신발을 신겨드리고 신발을 끈을 묶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출타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주인이 의자에 걸터 앉으면은 종이 가서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겨주고 물을 뜨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종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보다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잠시 들렸다가 형체 없이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지 못하는 종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이 아주 겸손하게, 세례요한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는 땅의 것으로 물로 세례주지만은 그분은 하늘에 신령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줄 사람이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본분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분은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나타내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뭘가 조금만 남들보다 더 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했다, 내 얼굴 좀 쳐다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것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올라가고. 그러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모세가 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그들은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최고로 귀한 분이 세례요한이다. 그런 세례요한, 정말 당대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그때에 세례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가할 그때에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추앙하고 그를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인간이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추면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오직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했던 분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복음의 시작을 알렸고, 복음이 무엇인지, 누가 복음의 핵심인지를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복음 전파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세례의 의미, 즉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는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받은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요,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인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아니요. 내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은 죄인처럼 낮은 자리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인이 아니지만은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나도 죄인처럼 내가 이 자리에, 이 땅에 낮은 자로 왔다, 섬기는 자로 왔다, 종으로 왔다, 그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요단강 물 위에 나오셨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형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일어서는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모습을 세례 요한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임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는 그 모습이 눈에 보였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직분을 맡은 자의 임직식과 같고, 또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데 대관식 할 때 하는 말, 대관식, 즉 왕이 왕관을 씌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관을 시움받는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대관식에 사용했던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섬기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됐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래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세례받고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내신지라,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런 의미인데, 이 강제로 끌고 갔다는 말보다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뭘 했어요? 뭐 했어요?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타내기 전에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40일 쓸까요? 40일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40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40이라는 수는요, 고난의 수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몇 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그 광야의 40년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고난의 40년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비 오지 않는 그 땅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주야를 걸어갑니다. 40주야. 고난의 길입니다. 역경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예수님 앞에 펼쳐질 것을 보여주면서 이 고난의 40일, 이 40일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앞으로 주님이 겪어야 될 고난, 주님 앞에 다가와야 할 고난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마지막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른 모든 걸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가집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이 복음의 길, 이 고난의 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 승리할 수 없는 길.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찾아오지요?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오늘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은 사탄이 와서 뭘 시험했는지 나타나고 있죠. 40일 금식 기도에 있으니까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떡이잖아요. 먹는 무제잖아요. 사탄이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존경할 거야. 네 말을 들을 거야. 세상이 너를 높일 거야.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사뿐하게 천사가 너를 받쳐주고 네가 거기서 한번 뛰어내리면 너는 영웅이 돼. 영웅이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야,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사람이다. 죽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를 영웅 대접하고 높일 거야. 그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해라. 내 앞에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사탄의 시험은 한마디로 편한 길 가고 쉬운 길 가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길을 선택해라.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가야라. 네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그런데 사탄은 와서 아니야. 사람이 존경하고 박수치는 길로 가야지. 사람이 너를 높여주는 길로 가야지. 그렇게 하면 네가 출세해. 네가 승리해.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시험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에서는, 복잡한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꽉 차 있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내 귓전을 때립니다. 세상의 좋은 소리, 기쁜 소리, 출세하는 소리가 막 내 귀를 유혹합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이 안 들립니다. 그러나 광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늘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먹어야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현장이 광야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에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광야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